쪽 제3장이죠. 단자는 일단 전체 내용 한번 읽겠습니다. 3장. 자, 단자는 언어상자야요. 효자는 언어변자야요. 기륭자는 언어기 실등야요. 회른자는 언어기 소자야요. 무구자는 선보과야니. 시고로 열귀천자는 존호위하고 제소대자는 존호괴하고 변길룡자는 존호사하고 우회림자는 존호계하고 진무고자는 존호회하니 시고로 괴유소대하여 사유허미하니 사야자는 각지기 소지니라. 다시 돌아갑니다. 자, 단이라고 하는 것은 자 주역에 보면은 그 앞에 경문이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책으로 보자면은 어디를 펴시냐면 893쪽 한번 보세요. 893쪽에 보면은 893쪽에 중풍손괴가 나올 겁니다. 자, 중풍손괴는 보면은 소는 소영하니 이유유왕하며 이견대인하니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중풍손괴에 문왕이 매달아 놓으신 말씀입니다. 손괴 안 나오나요 거기에? 나오죠? 네네. 그래서 조금 형통하니 가는 바를 둠이 이로우며 대인을 봄이 이로우니라. 그래서 이 괴상을 보고 문왕이 딱 끊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내용입니다. 야, 이것을 가지고 그래서 다시 천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단사라 한다 그랬죠. 단사가 되고, 그래서 이 단사라고 하는 것은 언어상자예요. 그래서 그 상이다라고 하는 것은 괴상이 되겠죠. 그 괴상에다가 매달아 둔 말이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괴상에 매달아 둔 말이고, 그런데 단이라는 말이 또 한 번 나옵니다. 자, 아까 890 이번에는 4쪽 한번 보세요. 894쪽에 보면은 맨 앞에 뭐라고 하냐면 단활 이렇게 돼 있죠. 단활 중손으로 이 신명하니라고 해서 이제 문왕이 하신 그 손꾀에 대해서 바람이 거듭됐다. 그래서 소손꾀를 불러내서 공자가 그 바람이 거듭됐다. 그러니까 중풍손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손꾀가 거듭됐다라는 중손으로, 그 다음에 이로써 명을 편하니 강의 손호 중정이 지행하며 유, 개, 순호강이라 시 소영하니 이유유왕하며 그 다음에 이견대인 하니라 이렇게 하면서 그 앞에서 그 소형이라 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자 강의 중풍손이다 그러면은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되는 거니까요. 강의 뭐라고 되어 있나요? 가운데 손호 중정이라 이렇게 표현했죠. 가운데 하면서 바르다 라고 하니까 바로 손꾀의 구호효를 가지고 표현한 겁니다. 이거는 중정이 아니라 정중이 되니까, 그죠? 다섯 번째 자리가 양자리가 되고, 양이 양자리에 왔고 가운데 있으니까 바르면서, 자 가운데 하면서 바르다라는 중정이라고 하는 구호효를 가지고 표현한 거고요. 그래서 중정한 그 덕을 가지고 바로 뜻을 행하며 이렇게 되죠. 뜻을 행하며 유, 개, 순, 호, 강이라. 그죠? 유는 다 강의 순한지라 이로써 자 조금 형통하니라 라고 하면서 형통하니 하면서 문왕이 말씀하신 소형이라고 하는 말을 자 이 저기다 붙여놨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유유왕하며 가는 바를 둠이 이로우며 이견대인 하니라 라고 하는 그대로 그 문왕의 말씀을 갖다 여기다 썼습니다. 앞에 이제 핵심이라고 하는 그 가운데 줄이 되는 거죠. 강의 손호 중정이 지행하며 유 개순호 강이라 라고 하는 내용에서 나머지 문왕의 말씀들을 다 해석을 하는 겁니다. 자, 이 공자가 여기다 단활이라고 쓴 것은 지금 개사전에서 얘기하는 단자라는 얘기하고는 다르죠. 여기서는 뭐냐면 단전이라 라고 표현하는 거죠. 자, 주역에 있어서는 공자의 말씀도 뭐가 된다? 전이 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 1000페이지에 개사상전 3장에 나오는 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문왕의 단사라라고 하는 것. 자,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단자는 언어상자야요 하면서 문왕이 그 괴상을 보고 말씀하신 것이고, 효라고 하는 것은 언어변자야라. 그래서 이제 효는 그 속에 들어가 있는 하나하나, 지금 이 중풍손괴 요 상황에서
각자의 처지가 되는 거죠. 내가 아랫자리에 이 자리에 이 자리에 이 자리에 이 자리에 있었을 때 각각 그 변하는 것에 대해서 쭉 말한 것이다 이 표현입니다. 그래서 언어 변자라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지 이런 내용들을 쭉 표현한 내용입니다. 자, 이를테면은 잠깐 보자면 자 893쪽 한번 보세요. 893쪽 보면은 맨 처음에 초육이니까 진되니라고 해서 나아가며 물러가니 바람께다 라고 하는 것은 지금 위에서 바람은 어디서부터 불어온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불어오는 거죠. 불어오면서 자 뭐가 부딪히면은 다시 올라가는 모습인데요. 어쨌든 위에서부터 불어오면서 비어있는 자리가 있으면 다 파고 들어가는 것이 바람입니다. 그래서 손이다. 이 바람이다 라고 할 때 바람은 기본적으로 계절풍이 되고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이 사계절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그 바람을 일컫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아갈지 말아야 될지, 왜냐하면 바람이라 손이라고 하는 기본적으로 들어오는 것이 되는 거죠. 손입이 되니까 위에서부터 아래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들어올지 나갈지 이거 상황을 보고 잘 검토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함부로 움직이지 말아야 되니까 바로 무인의 발음이 이롭다 이렇게 표현한 내용이죠. 이런 방식으로 해서 이제 효별로 쭉 표현을 하는 내용이 되고 효별로 쭉 표현이 되고 좀 나머지는 이제 나중에 가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변하는 상황에 대해서 말한 것이라 했고 자, 이 정자의 내용은 나중에 읽겠습니다. 참 지난 시간에 무슨 숙제 내준 것 같은데 뭐 해석해 보라고 하지 않았나요? 저는 분명히 얘기한 것 같은데 아무도 기억 못 하시나요? 손해예요. 그러면은 제가 체크해 준다고 했더니 이따 생각나시면 말씀하세요. 자, 정자는 맨 나중에 읽고 그 다음에 본의에 보면은 자 본의는 바로 이제 주자의 해석이죠. 단은 위 괴산이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단사라고도 표현하고 이 괴상에다가 붙인 말이다. 그래서 괴사라고들 흔히 얘기하는 겁니다. 괴사를 이름이니 문왕소 작자요. 문왕이 지으신 바이고 지은 것이고 그 다음에 효는 위효산이 바로 효의 말을 이르니 주공소 작자라. 그죠? 주공이 지으신 것이라. 상은 지 전체의 언이요. 그죠? 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바로 그 소성괴 두 개가 겹쳐져 있는 대성괴죠. 그러니까 전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대성괴를 얘기합니다. 대성괴 전체를 가리켜서 말한 것이고 그 다음에 변이라고 하는 것은 지1절이 언이라 그 한 절을 가리켜서 말합니다 라는 거니까 한마디 한마디 요거를 가리키는 거죠. 한마디 한마디를 자 주자가 이런 방식으로 표현을 했네요. 그 소주를 보면 주자왈 단사는 최호완미설이니 득괴중정상출이라 그랬죠. 단사라고 하는 것은 자 문왕께서 지으신 단사라고 하는 것은 각 괴마다 자 뭐냐 가장 그저 완미하기에 자 완미한다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완이라고 하는 걸 뭐라고 했죠? 익힌다라는 뜻으로 표현했죠. 잘 익히면서 음미하기에 가장 좋은 설명이니 괴 가운데에서 괴 속에 바로 그 정상에서 괴 속에 있는 담겨져 있는 여러 가지 그 뜻에서 나온 것이라. 단사는 극정 분명하니 바로 지극히 정미로우면 지극히 고요하면서도 이제 딱 정체돼 가만히 있는 상황이 이미 정해져서 나온 거니까 그래서 지극히 고요하면서도 또 정미하면서 정자로 해야 돼요. 정미의 정자죠. 지극히 정미하면서도 분명하니 시성이 소작이요. 그죠? 이것은 바로 성인이 지으신 바이니 바이니 무슨 글자죠? 바이라 그랬더니 바이라 거기까지 하나 끊어야 되겠네요. 그 다음 문이죠. 문 그래도 바이라고 해서 끊고요. 그 다음에 누군가 물었습니다. 문 단시 총일괴지 의이까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단이라라고 하는 것은 한 괴의 그 뜻을 바로 다 총괄한 것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왈 야유 별설지라 그랬죠. 또한 별도의 설명이 있는 것이라. 그러니까 별도의 설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앞에 이제 단사 개념으로 이렇게 표현한 거니까
야라고 하는 건 뭐 그렇다라는 뜻도 있고 또한 다른 또 설명도 있느니라라고 했고, 그 다음을 보면은 효는 시 양계 교차 갈래하니. 자, 효라고 하는 것은 자, 이 두 개가 서로 간에 만나면서 또한 보아야 하는 것이니 이것이 시 교변지의라. 그래서 서로 만나가면서 변하는 뜻이라 그랬는데요. 자, 효라고 하는 것은 나 혼자만 가지고도 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위에와의 관계, 나하고 제일 가까운 관계 속에서 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항상 나하고 짝이 되는 것. 그러니까 자, 효다라고 할 때 효는 자, 이게 소성계 두 개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맨 초효하고 사효하고 기본적인 서로 간에 짝하는 관계입니다. 그 다음에 2효하고 5효 가운데 있는 것, 그 다음에 3효하고 맨 위에 있는 것끼리 서로 짝짝을 이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개를 서로 비교하면서 봐야 되고, 또 항상 또 뭐냐면은 이웃집 관계가 또 중요하죠. 그래서 이웃집 관계도 봐가면서, 그래서 교변지의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서로 간에 사귀면서 변하는 뜻까지를 보아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변이라고 하는 것은 위 강유상추의 생자니, 강유가 서로 미루면서 나오는 것이니, 강유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죠? 자, 주역의 효라고 하는 거, 아까 기본적인 주역의 부호라고 하는 것은 양효와 음효라 그랬습니다. 그냥 이렇게 따로 놓고 볼 때는 뭐예요? 양과 음이라 이렇게 표현하죠. 자, 이 양과 음이 나중에 그 시초점을 가지고 뽑으면서 이제 이 괴상을 쭉 이룰 때, 이때는 들어가서 뭐라고 한다? 음은 유라 표현했죠? 음은 유라 표현했고, 양은 뭐라 표현한다? 강이라 표현한다 그랬죠? 요 개념들 확실하게 두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음양이라 표현할 때는 아직 기운이죠. 개념들 정확하게 잘 보셔야 돼요. 음양이라 표현할 때는 기운이고 아직 형질은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기운만이고, 강과 유라라고 하는 이미 딱딱하다, 부드럽다 이렇게 나오니까 이건 이미 형질을 이루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괴상 속에서는 이미 형질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고, 그렇다고 형질이 있다라고 해서 가만히 있는 건 아니죠. 사람이라고 하는데 형질이 있지만은 나이가 들면서 자꾸 변하잖아요. 그죠? 또 사람의 여러 가지 뭐 마음이나 이런 그 정신적인 관계도 다른 사람과 만나면서 끊임없이 계속 이렇게 변화되는 과정이니까 두 가지 의미를 강과 유와 그 다음에 음양이라고 하는 것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변이다라고 하는 것은 강유가 서로 미루면서 생겨나는 것이니 라고 하는 것은 서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기량작용 관계죠. 내가 위하고 이렇게 만나서, 아니면 음하고 만나는지, 아니면 저 위에 있는 내 짝인 바로 양이 돼야 되는데 음음끼리가 되는 것인지, 요거까지 두루두루 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태극도에서 음양이 서로 간에 변하는 관계다라고 할 때는 자, 양변 음화 이렇게 표현했죠. 양은 변하는 것이 되고, 자, 음은 화하는 것이라고 하는, 같은 변화라고 쓰지만은 여기에 자, 양과 음의 변화와 그 다음에 강류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좀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자, 그래서 그 여기서 변이라고 하는 것은 괴상 속에 들어가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강유상추의 생자라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괴, 분명, 사장, 일편, 하니, 그죠? 괴는 분명히, 자, 그 장차 한 그 편으로서 이렇게 나아가는데, 자, 그 잠깐만 보자. 걔는 분명하게 하나씩 이렇게 이 편자가 저기죠. 조각편이니까 한 조각 한 조각씩 해서 나아가는데, 이럴 때면은 획 괴어 벽상하니, 그죠? 괴라고 하는 거, 그 목획, 그 나무떼기로 이렇게 그어 나가면서 이렇게 어디냐면 벽 위에다가 걸어두는 것처럼 거는 것과 같으니, 그러니까 그 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정말 하나씩 나가, 그죠? 밑에서부터 하나씩 이렇게 나가서 붙이니까 하나씩 한 조각 나무 조각을 어떻게 되는가요? 마치 마치벽에다가 걸어두는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하니 소위의 괴이라.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괴라고 하는 것일 뿐이라. 그러니까 괴라고 할 때 우리가 이제 건다라고 표현할 때는 벽에다 손을 잡고서는 괴에다 거는데, 그죠? 그래서 괴라 표현하는 것은
어떤 요런 판때기를 갖다 벽에다 딱 걸듯이, 그죠? 그래서 이제 하나 한 조각 한 조각 한 조각씩을 쭉 걸어서 여기다 여러 가지 뜻을 다 걸어 두었기 때문에 괴라 쓸 때는 이걸 빼놓고 요것만 쓴다라는 요 뜻입니다. 그 다음에 길흉자는 언혹이 실등야요. 길흉이라라고 하는 것은, 자, 이제 나중에 보다 보면 이게 길하다, 그 다음에 저희 흉하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길할 경우는 내가 그 지위를 얻는 것이고, 실한다라고 하는 것은 잃는 것이기 때문에 흉하다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아까 그 중풍 손괴 같은 경우 다시 한번 본다면은, 아까 몇 페이지였죠? 저기 있다. 893쪽에 893쪽 893쪽 넘어가서 어디냐, 길흉 이렇게 나오는 것이 900쪽 한번 보세요. 900쪽 보면은 구호효에 대해서, 자, 바르게 하면 길하다 이렇게 표현했고, 그 다음에 그저 길하여서 뉘우침이 없어지니, 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 상구효에 보면은, 그 다음 902쪽을 보면은, 자, 손재 상하하여 상기자분이, 자, 공손함이 상 아래에 있어서, 그 다음에 그 자부를 잃으니, 자부라고 하는 것은 갖고 가야 될 그 재물과, 그 다음에 어디를 가려면은 그 물건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도끼가 되는 거니까 어쨌든 지니고 가야 될 물건을 잃어서, 그 다음에 바르게 하더라도 고집함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다고 고집하기 때문에 바로 이제 흉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그래서 한 괴에도 다 길흉이 있는데, 자, 1000페이지입니다. 그래서 길흉이라고 하는 것은 실득이라,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 중풍 손괴에 보면 흉하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상기자부라, 그래서 그 재물과 그 다음에 자기가 들고 가야 될 그 도구들, 도끼가 되는 거, 도끼를 잃으니, 그래서 흉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잃는 것을 말하는 것은 흉이고, 얻는 것은 길이고, 그 다음에 회린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이미 앞에서도 한번 봤죠. 자, 우회린자라고 해서 그 996쪽에 나온 얘기를 다시 한번 지금 반복하는 내용이기도 한데요. 996쪽에 보면은 바로 계사상전, 아까 2장에서도 읽었었던 내용이죠. 길흉자는 실득지 상냐요. 그 다음에 회린자는 우지상이라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것은 이제 구체적으로 괴상 속에 들어가서 다시 한번 공자가 그 보충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륭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잃고 얻음을 말한 것이고, 회린이라고 하는 건 뉘우치고 인색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조금 하자가 있는 것이 되는 거죠. 조금 그 하자가 있는 것을 말하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뉘우치면은 어떻게 돼요? 뉘우치면 길한 쪽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오히려 인색하면은 흉한 쪽으로 나아가는 거죠. 이제 이것을 어떻게 해서 할 거냐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본인의 노력 여하에 따라 달렸고, 그 다음에 무구라는 것, 허물이 없다. 중간에 보면 또 허물이 없다라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럼 아까 중풍 손귀에도 가보면은 그 897쪽 한번 보세요. 897쪽에 보면은 같은 아까 그 상구요 같은 경우도 손재상하라 그랬는데, 구요도 손재상하라 그랬습니다. 상 아래에 있으니, 이때는 뭐라면 용사무 분약하면 길고 무고하니라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사무라고 하는 건 이제 복서, 시초점과 거북점 치는 사람인데요. 이 그 사다 그러면은 옛날에 보면 경 읽는 사람에 해당되고, 무라고 하는 건 이제 무당을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이 바로 이제 그 사무로서 어지럽게 하는 듯 하면 이제 복서를 써가지고 막 그 푸닥거리 하는 것처럼 하면 바로 길고 허물이 없으리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부위 같은 경우는 지금 위하고 이렇게 음량 짝은 안 되지만은 가운데 바르지는 못하지만은 가운데 있고, 또 그래서 이제 스스로 공순한 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 여기는 길하면서도, 그리고 양으로서 지금 위에 있는 군주를 돕는데 아랫자리에 있어서 돕기 때문에, 그래서 길하고 또 허물도 없으리라 이렇게 표현을 한 내용이죠. 그래서 허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선보과야니, 다시 천쪽으로 들어갑니다.
이때 선이다 그러면은 잘이라고 하는 부사로 해석을 해야 되겠죠. 잘 허물을 보충하는 것이니, 허물을 잘 보완하는 것이니 이렇게 되는 거죠. 무구라고 하는 것은 나의 허물을, 나의 지나친 것을 잘 보완하는 것이니, 그 경문 먼저 해석을 하고 하겠습니다. 이거는 자, 시고로 열 귀천자는 이러한 까닭으로 귀하고 처남이 쭉 벌려져 있는 것은 존호위하고 이렇게 표현했네요. 그래서 그 자리에 따라서 어떤 경우는 허물이 뭐 이롭다, 허물이 없다, 그 다음에 흉하다, 뭐 길하고 여기는 길하고 무고하다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 경우인데, 그래서 귀천이 벌려져 있는 것은 존호위라, 그 위치에 따라서 그 존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위치에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제소대자는 크고 작음이 가지런히 한 것은 바로 이제 존호괴하고 변길룡, 괴에 있는 것이고, 괴도 큰 괴가 있고 작은 괴가 있고, 그 다음에 길흉을 분별하는 것은 바로 이제 전체적으로 보자면 전체적인 상황에서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길한 것인지 흉한 것인지를 우리가 분별하는 것은 바로 이제 효사와 괴사와 효사에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내용인데요. 자, 그 주석 읽기 전에 그 앞에 먼저 본의의 그 내용, 그러니까 3장의 그 2절 내용, 조금 전에 읽었던 길흉자, 회린자 나오는 내용, 무구자 나오는 내용, 전부 다 이것은 차는 괴효사지 통례라 그랬죠. 괴사와 효사에 두루두루 통하는 그 예를 공자가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요 내용 뭐 이미 앞에 있는 내용이니까 굳이 밑에 있는 그 소주는 읽을 필요가 없고, 뒤에 한번 다시 설시관계에서도 나오는 내용이니까요. 바로 그 다음 그 시고로 열귀천자는 하고 하는 내용, 그 본의에 보면 위는 여기서 시고로 열귀천자는 존호위하고의 위라고 하는 내용은 바로 육효의 위요. 그러니까 자리가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자리가 되는 거죠. 아랫자리는, 밑에는 지금 아랫자리가 되고, 그 다음에 위는 높은 자리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랫자리는 기본적으로 무슨 자리예요? 귀천이니까 천한 자리가 되겠죠. 자, 윗자리로 갈수록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귀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럼 맨 자리가 제일 귀하겠죠. 맨 윗자리가. 그죠? 맨 윗자리가 제일 귀하긴 한데 실은 실권이 없는 자리입니다. 실권이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자, 중천 건귀 한번 보실까요? 작은 책자로 15쪽입니다. 15쪽을 쭉 보면은 15쪽에 쪽 찾으셨나요? 그러면 그 15쪽이 중천 건괴가 있고, 중천 건괴는 좀 특별하기 때문에 별도로 이렇게 쭉 표현을 했는데요. 여기는 효사를 저기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자, 여기서부터 초효, 2효, 3효, 그 다음에 4효, 5효, 6효 이렇게 쭉 나오고, 그 다음에 그에 대해서 건괴 같은 경우는 조금 특별하니까, 그 다음에 공자의 단전이 나오고 대상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효별로 이제 소상전 정리했고, 그 다음에 이제 문헌절 6절까지 쭉 그 여기 맞춰서 쭉 정리를 해 놓은 내용입니다. 하고, 그 다음에 그 뒤에 200, 그래서 17쪽에 가보시면은요, 상육효에, 자, 이게 문헌전 2절에 해당되겠죠. 문헌전 2절, 그러니까 저 뒤에 가보면은 상구는 뭐라면 항용이니 유예하리라 이렇게 돼 있죠. 제일 그 목이 뻣뻣한 용이니 자 후회가 있느니라 해놓고, 그 다음에 공자가 쓴 바로 이제 대상전이 아니라 소상전이죠. 소상전의 상구효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항용유해는 영불가구야라 그랬습니다. 가득 차서 보면은 전체적으로 양으로, 그 건괴 같은 경우는 양으로 가득 차서, 스스로가 또 맨 위에 있으니까 내가 꽉 찼다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가득 차서 가히 오래 하지 못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바로 옆에 가보면은 문헌전 2절이 나올 겁니다. 거기에 공자가 다시 한번 이 내용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했냐면 항용유에는
대체 무엇을 이루는가 이렇게 표현을 해놓고 자활 이렇게 붙여놨죠. 나중에 이제 학자들이 붙이면서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붙인 겁니다. 만약 귀무의하다 이렇게 표현했죠. 귀하기는 한데 뭐가 없다? 자리가 없다 이렇게 돼. 위가 없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물러간 상황에 해당되겠죠. 그러니까 실권이 없는 경우를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물러간 상황이니까 실권이 없으니까 뭐라고 됐냐? 고위무민하며 이렇게 돼 있죠. 높은 자리에 있기는 하지만 높은데 내가 다스릴 실질적인 백성들은 없고, 그리고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현인이 제 하위 아랫자리에 있어도 돕지 않는지라, 도움이 없는지라 그랬습니다. 이로써 동의유행이라, 뭐 자기가 먼저 한다고 움직여봤자 후회만 있다 이렇게 표현한 내용이죠. 바로 실권자는 누가 되느냐면 바로 구호효가 됩니다. 그래서 바로 그 윗페이지에 보면은 구호는 비룡제천이라 이렇게 돼 있죠. 비룡제천이니, 그런데 내가 아무리 훌륭하다 하더라도 또 밑에서 돕는 신하가 없으면 안 되죠. 그래서 이견대인이라, 대인을 봄이 이로우니라 했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소상전에 가보면 비룡제천은 대인조야요. 그래서 대인이 나아가는 것이라 이렇게 표현하면서 실질적인 그 내용이고, 그 문헌전 3절 한번 보세요. 구호왈 해놓고 비룡제천 이견대인은 하위하여, 그 옆에 있는 비룡제천은 뭐라고 했나요? 상치하여 그랬죠. 위에서 다스린다 해놓고, 또 그 옆에 보면은 비룡제천은 내위요 천덕이요. 이에 위가 어디냐? 하늘의 덕에, 그죠? 하늘 덕에 자리했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자, 위로 갈수록 귀하기는 한데 실질적으로 제일 윗자질은 귀하기는 한데 뭐가 없다? 무이라 그랬죠.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최고의 그 귀하면서도 권한이 있는 것은 바로 구호효를 일컫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다시 1001쪽으로 갑니다. 1001쪽에 보면 그래서 시고로 열 귀천자는 존호위라 이렇게 표현한 것은, 자, 그죠? 귀하고 천함이 쭉 있는데 그 바로 그 위에 내가 몇 번째 자리에 있느냐라는 것이고, 자, 그 속에서도 또 무조건 위가 있다고 좋은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도 보셔야 됩니다. 때에 따라서는 이게 좋은 경우가 있긴 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제2장에서 뭐가 있었죠? 화천대육계 상구효에 뭐라고 했어요? 천대육계 상구에 자천오지라 길무불리하니라, 이 내용이죠. 괴가 아마 최고로 좋은 자리일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유한 세상에 그 표현이 되기도 하고, 자, 그래서 위라고 하는 것은 자, 육회위고, 그 다음에 제소대자는 그랬습니다. 작고 큰 것을 가지런히 한 것은, 나란히 한 것은, 가지런히 한 것은 괴존한다 그랬는데요. 아까 그 제라고 하는 것을 주자가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정야라 그랬죠. 바로 정한 것이고, 정했다, 안정된 것이고,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소라고 하는 것은 위음이요. 그죠? 음을 이루고, 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양을 이룬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것만 갖고는 작고 크다라는 거 얘기하기 힘듭니다. 대표적으로 주역에 보면 큰 괴가 있고 작은 괴가 있죠. 이를테면 순양으로 되어 있는 것은 큰 괴가 되고, 곤이다 그러면은 작다 표현하는데, 실은 건곤을 가지고 크다 작다 얘기하기는 조금 어렵죠. 왜냐하면 건곤은 서로 배합 관계가 되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자, 지천택괴 11번째는 지천택괴, 그 다음에 12번째는 천지 비괴가 대표적으로, 이건 큰 것이 되고, 그죠? 이거는 태가 되는 것이 되고, 이거는 비색하다 그러니까 이미 크고 작고 개념이 속에 나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줄줄이 있는 것인데, 그래서 그거는 그 옆을 한번 봅시다. 작은 그 세 줄을 보면은 혹자가 묻기를, 혹이 문, 그 다음에 상하 귀천지 위는 하야고 그랬죠. 상하, 위와 아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위 아래의 귀천의 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랬죠.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주자왈. 이 사즉, 만약에 효가 2호와 4효가 있다. 2호와 4효가 있으면은 아무래도 4효가 높죠. 자, 항상 이게 초효 그랬죠? 초효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2효, 뭐라고 붙여 이거? 초, 6. 이거는
92 양효. 그죠? 그 다음에 93 6 4 그 다음에 95 그 다음에 상육 요렇게 돼 상구 상구라 이렇게 표현했죠. 그러면은 바로 2효와 4효가 있다 그러면 누가 높아요? 당연히 위가 높게 되는 거죠.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2효와 4효일 경우에는 바로 4가 더 귀하고 4가 귀하고 그 다음에 2는 천하고 이렇게 돼 있죠. 낮고 그 다음에 5효와 3효인 즉 당연히 높은 누가예요? 5효가 귀하고 3효는 낮으니 낮고 해놓고 그 다음에 상초즉 그러면은 맨 아래 효와 그 다음에 맨 위에 효와 아래 효인즉 당연히 상이 귀하고 아래는 천하며 천한이나 그죠? 천이나 상수무이라 이렇게 돼 있죠. 상이라라고 하는 것은 맨 위 효는 그죠? 위가 모름지기 없습니다. 그러나 본시 귀중 소위 귀무이요 아까 봤던 내용이죠. 그러나 이것은 본래가 자 귀한 것은 그 다음에 중하니 그죠? 귀중이라라고 하는 것은 귀중하게 여기기는 하지만은 또한 뭐가 있느냐면 오히려 귀한데도 뭐가 없다? 바로 위가 없는 것이고 바로 그 다음에 고위 무민이라 높은데도 백성이 없는 것이라 아까 조금 전에 읽어봤던 이게 어디에서 나온다? 건괴 문헌전 몇 절? 문헌전 아까 그 문헌전 하나 이 3절 3절에 나오는 2절에 나오는 내용이죠. 건괴 문헌전 바로 2절에 나오는 내용. 그래서 제인군즉 그러니까 상효라고 하는 것은 자 이제 상무로 무이기는 하지만은 자 귀하면서도 중하니 이른바 귀무이하고 그 다음에 고위무민이라 무민이며 그 다음에 제인군즉 임금에게 있을 경우에는 이것이 뭐가 되냐면 위 천자가 되는 거죠. 인군에게 있다면은 그러면은 그 상육효의 자리는 뭐예요? 천자의 그 아버지가 되거나 또는 뭐가 된다? 위 천자의 그죠? 천자의 스승이 되는 거죠. 천자의 스승 같은 경우가 바로 이제 상 맨 윗자리에 해당되고 만약에 제 타인즉 다른 사람일 경우에는 그 맨 윗자리는 누가 되느냐면은 청고 그죠? 그 사람이 말 깨끗하고 그죠? 고귀한 사람이죠. 고고한 사람. 이 경우가 지금 고위 저기 한번 이게 지금 삼풍곡계에 있는 내용일 것 같은데요. 삼풍곡계 18번째니까 여러분들 책 26쪽 한번 보세요. 26쪽에 지금 맨 마지막 상구요. 삼풍곡계죠. 삼풍곡계 맨 위에 있는 요 상구효에 대해서 뭐라냐면 불사왕후하고 이렇게 돼 있죠. 자, 왕후를 섬기지 못하고 자리가 지금 그런 거죠. 그 다음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가 신하가 되는데 이 자리는 신하는 자리는 아니죠. 그래서 고상기사로다. 오히려 그 일,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고상히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일 경우에는 바로 청고하면서 청고한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산풍곡계처럼 바로 고상한 사람, 고상한 선비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벼슬자리에 나아가지 않은 이 그 제야에서 굉장히 명망을 받고 있는 이 선비를 얘기합니다. 청고한 사람이 되고 그 다음에 제 물 외에 그 다음에 저 물건 바깥에 있어서는 불려사자니 그 일에 대해서 간섭하지 아니하니 참여하지 아니하니 있죠. 저 물건 바깥에 있으면서 그 일에 저 바깥에 있으면서 그 일에 참여하지 않는 자이니 차소입이 귀하라. 이것이 바로 그 귀하다라고 하는 것이라 이렇게 표현했네요. 또 문체
묻기를 제 소대자는 존옥괴라 하니 이게 대체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라고 했죠. 이것은 자 이거는 귀산 양씨의 말을 빌려서 귀산이 말하기를 그러니까 주자한테 물었는데 바로 주자가 이제 귀산 양씨인가요? 이 사람 얘기를 빌려서 얘기하는 거죠. 양은 대요 양은 대요 음은 손이 여하오 그랬죠. 양은 큰 것이고 음은 작은 것인데 대체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그죠? 귀사는 요렇게 라고 하는데 귀사는 요렇게라고 하는데 누가 묻기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되네. 다시 묻기를 제 소대자는 존옥괴라 하고 그 다음에 귀사는 왈 양대 음소라 하니 여하오 이렇게 해야 정확하죠. 이게 대체 무슨 말입니까? 그랬더니 이제 주자가 말하기를 제라고 하는 것은 뭐다? 분변이라 그리고 힘력자를 쓰면 안 되겠죠? 말씀 원자를 써야 되겠죠? 분변이라 그러니까 분별하는 것이라 라는 거죠. 분별하는 것이니 분별하는 뜻이니 그러니까 나누어서 분별해서 말하는 그런 뜻이니 이를테면은 택괴가 뭐가 되고 아까 얘기했듯이 택괴 같은 경우는 이미 크게 자라는 거니까 그죠? 큼이 되고 비괴 같은 경우 천지 비괴 같은 경우가 바로 자금이 되고 또 말하기를 재라고 하는 것은 또한 불시정이요 불시정이요 재라고 하는 가지런하다라고 하는 것은 또한 정리되지 아니한 것이면서 또 재라고 하는 것은 또 뭐가 들었냐면은 재를 지금 정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 재에 보면은 재자에 무슨 뜻이 들어가 있어요? 그동안 공부한 거에 가지런하다라는 뜻 하나 나오고 또 꿰매다라는 뜻 하나 나오죠. 꿰매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 이제 정리 안 돼, 이렇게 정리하는 과정이긴 한데 또 재에 그 다음에 제명성복한다라고 할 때는 제자가 있는 거죠. 그죠? 깨끗하게 있고 이런 뜻인데요. 지금 여기서는 정리되지 아니한 것도 있고 아직 정리되지 아니하여서 그러니까 아니했고 그래서 또 아니한 것이고 또 제라고 하는 것은 협이라라고 하는 돕는다 함께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나란히 한다 이런 뜻도 돼 있고 그래서 이것은 그래서 정리되지 아니한 것 그 다음에 그래서 정리되지 아니한 것을 정리한다 막 이런 뜻으로 지금 여기다 표현한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또 돕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글자기 때문에 자 나누어서 바로 분별하는 것이라 그래서 나누어서 분별한 것이라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게 해석이 조금 그러네. 그 다음에 귀산 양씨 나오네. 귀산 양씨 왈 천도는 무엇을 귀하게 여기고 양을 귀히 여기고 그 다음에 천음이죠. 음을 천하게 여기고 이게 이제 여기 그 다음에 일단 음양 유 귀천지 이 열 귀차하니 그죠? 그러니까 음양에 바로 귀천의 이치가 있고 그래서 귀천을 벌렸다라고 하는 것은 벌려놓았다라고 하는 것은 필탁 유기 이후의 명이라 반드시 유기 초요부터 상요까지의 자리에 의탁한 뒤에야 분명해지니 양대의 소하고 양은 크고 음은 적고 그래서 음양 유 소대지 이하니 음양에는 소대의 이치가 있으니 제소대자 그래서 크고 작은 것을 가지런히 했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괴상이 후에 반드시 괴상을 빌린 뒤에야 현 귀천 자하니 그래서 귀천을 드러내는 것이니 마치 뭐와 같으냐면은 이귀하천으로 대등민야라고 하는 뜻과 이 말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거는 어디에 나오냐면 수레둔께 초요에 나오는 말입니다. 수레둔께 초요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러분들 책 19쪽 작은 책 19쪽에 보면은 자 수레둔께를 처음에 뭐라고 표현했느냐면은요 수레둔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둔은 하늘과 땅이 지금 만나서 처음으로 창조하는 것이 바로
술의 둔이죠. 그래서 이제 처음이다라고 하는 처음 둔자입니다. 자꾸 익혀야 되니까 괴상 보는 거. 자, 이게 왜 물괴가 되고, 자, 오랫괴가 되고, 그래서 이제 물 속에서 겨울이 지나고 또 이제 겨울이 지나가면은 그 다음에 봄이 온다라는 뜻도 있죠. 이게 읽혀지나요? 안 읽혀지면은 초기 단계니까 계속 훈련하겠습니다. 자, 술의 둔이다라고 할 때 보면은 우리가 후천팔계 방위로의 북방수가 되는 거죠. 여기는 뭐가 돼요? 동방 진목이 되는 거죠. 후천팔계 방위로 한번 해볼까? 일감, 그 다음에 이곤, 삼진, 사손 가운데, 그 다음에 오중, 육건, 칠태, 그 다음에 팔간, 구리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자, 여기서 볼 때 술의 둔하니까 항상 밑에서부터 위로 가니까 겨울이 지나고 머지않아서 뭐예요? 봄이 온다라는 거죠. 봄이 온다라고 하는 것은 싹이 난다 그럴 겁니다. 싹이 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물이 있어야 되는 거죠. 바로 이 형태가 같습니다. 그래서 북방수에 해당되는 거고, 저 이제 봄이 온다라고 하는 정월상이죠. 지천 택계다 그러면 정월상이 되고, 자, 그래서 술의 둔이 되니까 지금 물속에 땅 속에서 문이 머지않아 문이 열리는 거죠. 땅이 되고 문이 열리면서 거기서 싹이 이렇게 나오는 내용이 되는 거죠. 그 처음으로 나온다. 그래서 처음 둔이죠. 처음 나올 때는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어려울 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술의 둔귀의 상인데, 그 술의 둔귀는 지금 맨 처음에 나라를 세우고, 그러니까 이때가 지금 어느 때로 보시면 되느냐 하면은 그 하우시, 그러니까 요임금 순임금 때 홍수가 들어서 온 천하가 지금 막 흔들리는 상황이 되는 거죠. 바로 그때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혼자 다 못하니까 그 다음에 저 밑으로 누구를 보내는 거예요? 제후들을 보내서 다스리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우임금의 지금 치수사업 개념이 바로 이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임금이 혼자 다 못합니다. 혼자 못하고 여기 뭐 이를테면 요임금이다. 섭정하는 게 이제 순임금이다. 이렇게 보시면은 밑으로 누구를 파가냐면 하우시를 이렇게 하우시는 나중에 이제 덕분에 군주가 되는데요. 보내가지고 각 전 지역을 다니면서 치수사업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다 뭐라고 표냐면 초요에 그 수레둔계 전체에도 뭐라고 하냐면 원형코 이정하니, 그죠? 크게 형통하고 바르게 함이 이로우니 물류 유황이요 가는 바를 두면 이롭지 않고, 그죠? 가는 바를 두면 이롭지 않고, 그러니까 내가 직접 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지역으로 누구냐면은 제후를 파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건후하니라, 제후를 세우는 것이 이로우니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뭐 단전 나중에 볼 일이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처음이니까 바로 이게 이제 군자의 경륜이라는 부분이 여기서 나와요. 그러니까 천하를 두루두루 다스린다라고. 대상전에 그래 공자가 올래 둔이니 군자이하여 경륜하니라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것이고, 바로 이 괴사에서 문왕이 하신 말씀에 이건우라는 말이 굉장히 지금 중요한 겁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자, 그저 아래쪽으로 지금 제후를 파견하는 거예요. 그것이 초구의 그 내용입니다. 초구에 뭐라고 하냐면 반환이니 이 거정하여 바로 뭐예요? 그 이 건우 아니라 바르게 거처함이 이롭고 그 다음에 후를 세움이 이롭다라고 하는 요 내용. 이 내용이 바로 이제 반환이라라고 하는 것이 이제 나중에 그 주비삼법에 나오는 그 내용, 정전법의 그 원리를 표현하는 거, 이건 나중에 보고요. 이에 대해서 공자가 뭐라고 해석을 했느냐면 상활 수반환하니, 그죠? 그 반환하니 지행정냐며 뜻이 바르게 행해지고 이귀하천하여 귀함으로써 바로 저 천한데 내려가서 이게 되는 거죠. 원래 신분이 참 귀한 자인데 저 아래 백성들이 있는데 내려가서 이로써 어떻게 되냐, 대등민야라, 크게 백성을 얻었도다. 나중에 그 치수사업의 공으로 우가 군주가 되죠. 천자가 되는 겁니다. 바로 그 내용을 표현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다시 천일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 귀천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귀하천 하니, 그죠? 대등민이라고 하는 말, 어디에 나오는 수레둔께 바로 초요에 대해서 공자가 소상전에서 하신 말씀이라, 이런 게 이제 공부하다 보면 자꾸 보여야 됩니다. 하니 개 효이 소 열려라, 다
효의 위치에 따라서 벌려진 바라.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는 제일 아랫자리인데, 그러나 실은 원래는 참 귀한 사람이라 이 사람이 제일 천한 대로, 그죠? 천한 대로 내려왔다. 지금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위는 뭐하고 귀하고 아래는 천하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표현한 내용입니다. 천한 게 왜 천한 거예요? 천하다 그럼 요즘엔 천하다 그러면은 원래 천하다라는 게 뭐 왜 천하죠? 뭐가 없어서? 얕을 천자죠. 돈이 없어서, 돈이 좀 적어서. 돈이 적으면 그렇죠. 돈 없으면 내가 뭐 60평짜리 아파트 살고 싶어도 안 되죠. 자, 3층짜리 뭐 집 짓고 살고 싶어도 안 되죠. 어떻게 돼요? 한 번 18평짜리 뭐 임대 아파트나 이렇게 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돈이 적으니까 못 하는 것이 되고, 그럼 돈을 많이 벌려면 뭐 해야 돼요? 돈을 많이 벌려면 뭐 해야 돼요? 사업, 무슨 사업? 옛날 벼슬. 그 사업 국가 사업 해야 되죠. 그죠? 벼슬. 지금 요거는 우리 황화문명권의 내용이니까 벼슬을 해야 됩니다. 이런 물론 장사에서도 돈을 벌지만은 이거는 이제 그 유목사회 개념이 되고, 그래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은 뭐를 받냐, 우리가 시급지를 받잖아요. 벼슬 지위가 낮으면은 그냥 뭐가 되냐, 그때그때 그 녹봉을 받는 것이 되고, 그 다음에 벼슬자리 높아가면 아예 한 땅을 떼어주는 거죠. 떼어갈 때 그 땅을 직접 다스리면서 백성들도 다스리면서 거기서 나오는 걸 가지고 먹고, 그 다음에 국가로 세금 내고 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시급지 가질 정도면은 대부가 되겠죠. 고위직 대부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자, 기본적으로 뭐가 깔려져 있나요? 재물이 깔려져 있죠. 재물을 깔고, 그 다음에 내가 어디에요? 저 가운데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 이게 전체적으로 가운데다 그러면 여기 자리가 되는 거죠. 이거는 제일 바깥이 되고, 요 정도가 돼야 이제 자리가 되는데, 그 중에 요 자리나 요 자리는 뭐 또 아무나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높은 자리에 앉아 있다 이 표현입니다. 기본적으로 뭐는 보장이 되고, 재물은, 그저 돈은 기본적으로 보장이 되는 겁니다. 먹고 사는 문제 보장이 되니까. 그래서 우리의 귀천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뭐가 있어야 된다? 같이 항상 붙어 다니는 말이 뭐예요? 부하다라고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귀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우리가 황화문명권하고 저기 뭐랄까 유목문명하고 농경문화하고 차이점이 어마어마한 현대사회에서도 차이점이 나는 것이, 자, 서구에서는 내가 돈을 많이 벌었다. 내가 마이크로소프트 회장이다. 국회에 나가든가요? 안 나가죠. 내가 그 현대 정주영 회장이다. 맨날 뒤에 돈 들려니까 열받아. 그리고 맨날 해봤자 뭐예요? 저 장사꾼이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열받아서 뭐예요? 나는 뭐 해야 돼요? 대통령 후보로 나가야 돼요. 자, 치과 의사 하다가도 뭐 해야 돼요? 내가 의사는 옛날에는 뭐예요? 중인 계급이잖아요. 그죠? 치과 의사 하다가도 조금 뭐 하면 저기 국회의원 나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저 컴퓨터 업체 뭐 사장 하다가도 뭐 해야 돼요? 국회의원 나가야 돼요. 안 나가면 뭐가 되니까? 그냥 장사꾼이에요. 그죠? 저 입금만 남겨먹는 사람들 요렇게 되니까. 그래서 꼭 부하면, 지금 현대사회에 들어서 옛날에는 귀하면 당연히 부가 앞으로 들어가는데, 지금은 돈 벌면 반드시 뭐를 갖고 싶어 하느냐면 벼슬자리 갖고 싶어 합니다. 그래야 관뚜껑 덮을 때도 뭐가 돼요? 학생부군 신이 없어지고 어떻게 돼? 벼슬자리 하나 그대로 이렇게 적는 겁니다. 이 어마어마한 차이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국회의원 하는 사람들이 온갖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는 내용은 뭐냐면은, 오랜 세월 동안에 누가 저 안철수가 저기 국회의원 하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죠? 그냥 의사로서 컴퓨터 이쪽 관련해서 뭐 좀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되는데, 이 사람 거의 DNA 속에는 당연히 뭐가 들어가는데, 우리는 돈 좀 벌고 사회적 신분이 좀 높아지면은 꼭 정치하고 싶어 합니다. 나가고 싶어요. 그래야 존경받는, 명망 있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돈만 벌어 갖고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뿌리 깊은 바로 농경사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다 개위 소열례라. 소대라고 하는 것은 소왕대래, 대왕소래. 이거는 지천택계 천지비귀에 나올 겁니다. 항상 한번 새겨가면서 여러분들 책으로 보자면은 작은 책 23쪽에 그 지천택계, 그 다음에 천지비귀가 나올 겁니다. 아예 문항의 괴사에서부터 나와 있어요. 문항 괴사에 뭐냐면 태는 뭐라고 그랬어요? 자, 태는 요 모양이니까 작은 것은 지금 가는 거죠.
그죠? 큰 것은 지금 오는 거죠. 그래서 소왕 대래가 되고, 이건 뭐가 되겠어요? 대왕소래 이렇게 되겠죠. 오는 것이니까. 그죠? 그래서 그 보면은 대왕소래 소왕대래 그대로 썼죠. 자꾸 읽는 거 훈련해야 됩니다. 23쪽에 자 문왕의 괴사에 태는 뭐라고 돼 있어요? 소왕대래하니 길하여 형통하니라 그랬고, 그 다음에 천지 빗개는 비지 비인이니, 그죠? 비는 그저 사람이 아니니, 그죠? 그 다음에 분리 군자 청하니, 군자의 발음이 이롭지 아니하니 뭐예요? 대왕소래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괴 자체에도 이렇게 큰 괴, 작은 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니 괴 단지 소재하라. 그래서 괴 단 맞죠? 괴의 그 단사에 이렇게 되는 거죠. 괴의 단사에 다 가지런히 이렇게 그 정리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했네요. 그 다음에 1002쪽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우회린자는 우회린자는 존호개하고 개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이제 분별한다. 개라고 하는 말이 참 많이 이렇게 개가 무슨 개자예요? 사이에 끼었으니까 끼일 개가 되고 끼어 있으니까 분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분별한다 라는 뜻이 되고, 사이에 끼었다 그러면은 그래서 끼어가지고 어느 한쪽으로도 기울어지지 않으니까 절개라는 뜻으로도 쓰입니다. 또는 초계 같다 그러면 뭐예요? 티끌 먼지와 같다 이런 뜻으로도 쓰이는 거죠. 초계 같다라고 하는 것 다양하게 쓰이는 것인데요. 개라고 하는 것은 개우석이라 그래서 뇌지 옛괴에 나오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장개석 이름할 때 개자 거기서 따서 쓴 건데요. 자, 우회린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개우석이니, 자, 요 내용은 앞에서 우리가 우회린자라고 하는 내용 공부했었죠. 아까 996쪽에 보면은 회린이라고 하는 것은 우지상이라 이렇게 표현했죠. 회린이라고 하는 것은 자, 근심하고 근심하는 상이라. 그래서 우라고 하는 거, 군자는 자, 논어에서도 나오죠. 군자는 맹자를 했던가요? 종신지 우. 종신토록 하는 근심은 있어도, 우는 있어도 일조지 환이라. 어느 날 하루아침에 아이고 이거 아침 밥거리 없는데 어떡하나 라고 하는 조는 환은 없다. 우리가 보통 우한 개념으로 표현하는데요. 자, 군자는 이 우 개념이라 표현했죠. 일평생토록 종신토록 근심해야 되는 그 우는 있어도 어느 날 하루아침에 환이라고 하는 근심은 없다 이렇게 표현했고, 또 이 우라고 하는 것은 우는 큰소리 우 개념이 되는 거죠. 우라 이렇게 표현해서 큰소리 치는 근심, 저 우나라의 근심, 자기 강한 것만 믿고 큰소리 치다가는 결국은 어떻게 되더라? 어떻게 돼요? 강한 것만 믿고 큰소리 치다가는 망하죠. 그래서 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하고 이 우는 그래서 뭐하고 연색하다면 그래서 인색한 걸로 연결돼 있고, 이 우는 뭐예요? 뉘우침이라고 하는 것과 연결되는 거죠. 회린이라고 표현할 때 앞에서 공부한 내용 다시 재반복하는 거니까, 자 102쪽 다시 봅니다. 그래서 우회린자는 그 회린을 여기서는 근심하는 것은 자 뉘우치면은 잘 뉘우치면은 어디로 갈 수가 있고 길한 대로 나아갈 수가 있고, 계속 인색함을 고집하면은 흉한 대로 나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늘 회린을 근심하는 것은 바로 존옥해. 왜냐하면 분별하는 데 있고 끼었으니까. 그래서 옆에 주자가 개는 위 분별지 단이라 이렇게 표현했죠. 그러니 그 다음에 진무구자는 자 진이다 라고 하는 것은 떨쳐서 이런 뜻이죠. 진꾀라고 하는 뜻 떨쳐 흔들리는 거니까, 자 떨쳐서 허물이 없는 것은 내가 끊임없이 움직이면서 그래서 뉘우쳐서 허물이 없는 것은 바로 어디에 있다? 존호회라. 회라고 하는 것 자체가 끊임없이 움직이는 모습이라 그랬죠. 마음이 매양 움직이는 거니까, 그래서 진무구라고 하는 것, 떨쳐서 허물이 없다. 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오랫괴가 되는 거죠. 진하는 것이 진동하는 것이 되니까 진에서 진동한다 이 뜻이 나오니까요. 그래서 끊임없이 움직이면서 그래서 허물이 없는 것은 바로 뉘우치는 데 있는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 회린이라는 것을 근심하는 것, 다시 말해서 사람이 인색한 사람을 보고 더 나아가지 못하는 것을 보면은 참 분별력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항상 그 스스로를 매양 돌아보는 사람은 결국은 허물이 없을 것이라 이런 뜻이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괴상 속에서 묵으라라고 표현하는 그 상황들을 잘 보시고, 뭐 뉘우친다, 회다, 인색하다 이런 것도 잘 보셔야 될 겁니다. 그 옆에 주자에 그 보면은 개는 위 변별지 단이요, 그저 변별의 단서가 되고 실마리가 되는 것을 이름이고, 그 이름이니 개 선악은 기동이 미형지 시하라. 대개 선악이라라고 하는 것은 기가 아니라 이동이죠. 이미 이자 이미 움직여서, 그죠? 이미 움직이기는 했는데 아직은 이것이 나타나지 않은 때이라, 그죠? 아직 나타나지 않은 때이라, 아는 때이니 대개 선악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움직임 가운데에서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때이니 이에 어차의 우지즉 근심하면은 부지요 회린야라. 아직 그죠? 회린까지는 자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진이라고 하는 것은 진동한다 라는 동이고, 그래서 지회즉 뉘우칠 줄을 안다면은 유의 동기, 그 다음에 보과지 심하여, 그 다음에 그 허물을 잘 보완하는 마음을 움직여서 이로써 허물이 없게 될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개와 관련해서 조금 더 본다면은 그 밑에 그 세주에 보면은 누가 묻기를, 혹자가 묻기를 우회린자 조노개라 하니 회린 미지어 길흉이니, 이것은 회린이 아직 길흉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한 것이니 시내 초맹동가이 향길흉지 미쳐요. 그래서 처음에 그 조금씩 그저 싹터 움직임에 싹터 움직이는데 가히 바로 길흉의 은미한 것으로 향하는 곳이니 개우 시회린지 미쳐라. 다 이게 바로 개라고 하는 것은, 그죠? 분별한다, 끼었다라고 하는 것은 또한 바로 그 회린이 뉘우칠 것인지 인색할 것인지의 그 은미한 처이라. 개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와 같다? 경계한다라고 하는, 그죠? 경계, 밭두둑의 그 경계와 같으니 개한지 개에, 그죠? 그래서 경계의 그 한계에 바로 한계의 개에 이르면은 시선악 초분계처라. 그래서 한계에 이르면은 이쪽이 선으로 갈 것인지 악으로 갈 것인지, 이것이 바로 처음으로 분별해서 나누어지는 곳이니 어차의 우지즉 이때 내가 근심을 하면은 부지어 회린이라. 그저 회린에까지는 이르지 않는다. 그래서 회린에까지 이르지 아니하고 바로 어디로 나아갈 수 있어요? 선으로 나아가거나 할 수가 있는 거죠. 선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 나가는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죠. 그래서 주자왈 연하다. 이게 바로 질문이죠. 지금 우리 세주에 보면은 질문하는 방식들이, 우리 보통 보면은 이런 거 질문하지 말라고 했죠. 제가 저쪽 안에서도 평생교육원에서도 그러는데, 선생님 그 뜻 뭐예요? 대답 안 해준다 그랬습니다. 그 스스로 찾아보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질문이다 그러면은 앞에 내용들을 본인이 이렇게 쭉 이해를 하고, 이건 이렇고 이건 이렇고 이건 이러한데 이러면 맞습니까? 하든가, 이건 이렇고 이러고 이런데 여기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질문한다라고 할 때 우리가 공자가 보통 문의변지라고 하는 것을 보통 몇 년 정도 가야 되느냐면은, 몇 년 정도 간다 그랬죠? 얘기에 나오는 내용 가운데 하나인데, 학위 취지하고 우리가 여기 그 주역에 보면은 배워서 모으고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문의변지라 그랬습니다. 물어서 분별한다 그랬는데, 처음에 배우는 과정은 습득의 과정이죠. 그러니까 그대로 따라가면서 쭉 배워야 됩니다. 뭐 제가 일반적인 학교 교육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이 문사철이라고 하는 학문을 공부할 때, 그래서 쭉 보면서 나름대로 기초 개념 세워놓고 일정 정도 쭉 세워지고 난 뒤에 이해 안 될 때 쭉 그거를 종합해 가지고 물어보는 방식들입니다. 그래서 대략 한 5년 정도를 공부해야 비로소 이제 질문할 거리가 생긴다 그러죠. 항상 물어보세요 그러면 뭐라고 하느냐면 대부분들 그러죠. 선생님 뭘 알아야 물어보죠.
알아야 물어보죠. 이 내용이 그게 맞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자, 그 두 번째 동그라미에 보면은 자, 무구라고 하는 것은 본시 유구하니 그죠? 본래 허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본래 지금 허물이 있을 경우에 그죠? 허물이 있을 경우에 선보가 즉 그래서 잘 그죠? 허물을 잘 보완한다면 뭐가 된다? 위무구라 그죠? 무구가 되느니라. 그 다음에 지는 동냐니 그죠? 지는 움직이는 것이니 바로 욕동이 무구니 그래서 움직여서 허물을 없게 하고자 함이니 당존호 회의라 맞다 응당 뭐냐 어디에 있어야 된다 바로 뉘우침을 보존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항상 뉘우침 속에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무슨 일을 해놓고 자 부끄러워하지 않거나 내가 이 일을 할 때 논어에도 나오죠. 내가 이 일을 할 때 부끄러워하지 않거나 그럼 참으로 부끄러움이 없는 자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끄러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곧 뭐예요? 뉘우치는 것이 되는 거죠.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돌아보는 것이고 자 남원장씨 왈 역 384효에 그죠 주역 64교에 384효죠. 384교에 우회린이 존호계자는 많으니 그죠 회린을 근심하면서 그죠 근심하면서 바로 분별함을 보존하는 것이 많이 있으니 이를테면 대표적으로 그런데 있느니라. 그다음 오직 뇌지 옛괴 유기효에 개우석 불사 종일이니 정하여 길하니라 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뇌지 옛괴 아까 나왔던데. 뇌지에 그러면 이제 대상은 얼른 잘 그려지죠. 뇌지에 그러면 어떻게 돼요? 뇌 한다고 뇌를 밑에서부터 그으라 그랬더니 요거 먼저 긋고 요렇게 하면 안 되죠. 어떻게 된다? 말로는 뇌 하면서 어떻게 된다? 밑에서부터 요렇게 그어야 되는 거죠. 뇌지혜가 되는데요. 바로 이 유기효에 대해서 미리 한다라는 겁니다. 이제 땅에서부터 그죠? 땅 속에서 이제 뭐가 싹 터 나왔다. 이거 미리 본다 이런 뜻입니다. 기쁘다라는 뜻도 되고 그 뇌지 옛괴에 바로 뭐가 나오냐면 개우석이라는 말입니다. 그 어디나 개우석 절개가 돌과 같은지라 이렇게 되죠. 절개가 돌과 같은지라 부종일하니 그래서 종일토록 기다리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르게 하여 길하니라 라고 하는데요. 얼른 해석이 안 되면은 여러분들 책 25쪽에 나오죠. 25쪽에 자 뭐라면 개우석이라 그러죠. 절개가 돌 같은지라 돌인지라 그래서 종일토록 기다리지 아니하니 정코 길하니라 그랬고 이에 대해서 공자가 이유를 설명했죠. 부종일 정길은 왜 그러니 이 중정녀라 내가 가운데 하면서 자 바르게 했기 때문이라 이렇게 바로 중정한 덕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자 보통 사람들은 못 기다리죠. 못 기다리고 굉장히 조마조마해야 합니다. 그래서 뭐 이리도 물어보고 저리도 하는데 까딱없이 가만히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바로 개석이라라는 말이 여기 장개석 이름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개우석이라라고 하는 말에서 그래서 그 개우석 부종일이라 이거니 제 예지시에 그죠? 그 예괴의 때 예괴라고 하는 것은 미리 예자 예측한다 이런 거니까 미리 그죠? 예측할 말 할 수 있는 그런 때에 능히 그저 절개가 있어서 자 수자 호화 이렇게 돼 있죠. 스스로가 지키는 것인가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진무구의 존호회자 다이니 또 그 움직이면서 스스로가 계속 움직이면서 허물이 없어서 허물이 없고 그래서 뉘우침을 보존하는 것 또한 많은데 그것이 오직 이런데 이를테면 오직 이런 경우가 이렇더라라는 거죠. 지뢰복괴 초효 지뢰복괴 초효에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 불원복이라 무주회니 원길이라 하니 이렇게 돼 있죠. 그 머지않아 지뢰복이라고 하는 것은 24번째 괴가 되는 거죠. 바로 이 초효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책으로는 29쪽입니다. 29쪽에 그러면 초구는 불원복이라 무주회니 원길하니라 라고 표현했고 그래서 머지않아 회복하니 그 다음에 뉘우침에 이르지 아니할지니 그때는 이를 지자에 지를 그셔야 됩니다. 그래서 크게 길하니라 그랬고
공자가 이에 대해서 불언지 복은 머지않아서 회복한다라고 하는 것은 왜 그러느냐? 이 수신예라. 자, 몸을 닦았기 때문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또 개사전에 가보면 또 공자가 안연을 칭찬하면서 표현한 말도 바로 이 내용입니다. 좀 나중에 나올 테니까요. 그때 보기로 하고. 그래서 오직 그 지뢰복귀의 초요의 불언복이라 무지회니 원길이라 하니 바로 이것이 바로 제 복지 초에 그죠? 회복하는 그 처음에 능이 그러니까 뭐가 이제 우리가 반전이 돼서 뭔가를 회복하려고 하면은 반드시 뭐예요? 그동안 자기가 했던 일에 대해서 뉘우친다 이런 의미가 나오겠죠. 그래서 자연이야 뭐 자연스럽게 여기로 가면서 음이 닿으면은 바로 양이 다 되지만은 사람이 흉함이 다 됐다고 해서 흉함이 끝난다라는 거 이거 스스로 극복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사람은 그냥 죽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그 상황을 극복해서 나간다 그럼 본인 스스로가 아까 수신해야 되고 닦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하늘과 천지자연과 사람이 다른 내용입니다. 사람은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고 천지자연은 자연스럽게 변화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가 지뢰복귀의 음력 몇 월달? 11월달 자월이 되겠죠. 자월이 되는데 자, 이 주역으로는 24절기가 다 되고 나면 다시 어떻게 돼요? 다시 한 절기가 다시 또 시작하는 거죠. 동지, 소환대한 뭘로 끝나나요? 소환대한이로 끝나나요? 입춘, 소환대한 끝나고 다시 이제 입춘 세워지니까 24절기로 끝나고 다시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회복하려면은 그저 항상 뉘우치면서 그 다음에 나의 잘못을 고쳐야 하는 것인가 그저 고치는 것이라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단양도시왈 보면은 우기회린자는 그 회린을 근심한다라고 하는 것은 필 사환이 예방지라 사환 예방이라고 했는데요. 사환 예방이 사환 예방 근심을 걱정하면서 미리 방비한다 예방한다 라는 뜻인데요. 바로 이거는 맨 마지막에서 끝에 있는 수화 기즈께입니다. 63번째 63번째 49쪽이 되겠죠. 63번째 자 수학 기재계의 대상전에 공자가 하신 말씀이죠. 찾으셨나요? 거기 보면은 수학 기재니까 수학 기재라고 하는 것은 이미 다 건넜다라고 하는 것은 자 주역의 모든 그 64개 가운데에서 효별로 바른 자리를 갖고 있는 건 유일하게 이거죠. 양자리의 양이 음자리의 음이 양자리의 양이 그죠? 그래서 양음에서 전부 다가 바른 자리입니다. 다 바른 자리인데 바르기는 하더라도 사람이 옳고 바르기는 하더라도 항상 중을 잡을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권도를 행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오로지 바르다고 고집하면 어떻게 돼요? 사람 옥죄이는 거죠. 그죠? 자, 내가 옳다라고 해서. 그래서 바르면서 가운데 한 것은 여기죠. 중조한 건 여기죠. 그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미 다 건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다 건넜고 앞에 요거는 마찬가지죠. 아, 이미 다 태평하다. 이미 다 크게 이뤘다. 그러는 순간에 바로 뭐예요? 사람 마음은 나태해지고 안일해지죠. 그래서 태라고 하는 말 속에 뭐가 있어요? 태만하다 이 뜻도 들어가 있죠. 자, 이미 다 됐다라고 하는 순간에 사람이 게을러집니다. 태만해지죠. 그래서 미리미리 너 계속 이렇게 다 됐다라고 해서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된다? 반드시 환란이 닥친다. 그래서 사환 이렇게 표현했죠. 그래서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은 자, 환란이 닥칠 것을 근심하면서 어떻게 돼요? 미리 잘 예방해라. 그 닥치기 전에 미리미리 자, 예방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죠. 예방. 그래서 사환이 예방지라 공자가 그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수재의 화상이니 물 위에 불이 있으니 기재니 물 위에 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자, 자리는 이렇게 되지만 가만히 이것도 보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서로 간에 뭐예요? 서로 잘못하면 뭐예요? 물이 올라가면서 불 다 말릴 것이고 내려오면서 어떻게 돼요? 다 꺼버릴 것이 되겠죠. 그 잘못하면 그래서 이미 다 이제 잘못 다 건넜다. 잘못하면 이제 모든 게 올스톱 되고 오히려 이제 썩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미리 공자가 군자는 그래서 이하여 사환이 예방제 아니라 이렇게 표현한 내용이죠.
그래서 예방이니 방화기시에, 그죠? 그래서 그 처음에 화를 예방하는데 어떻게 돼요? 예방하여야 하니 진무구자는, 그래서 그 움직여서 허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필공구수성이 성과기종이라, 이렇게 돼요. 두 가지를 또 냈네요. 그래서 이제 예방이라는 건 처음에 그 시작할 때 그 화를 예방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진무구, 떨쳐서 허물이 없게 하는 것은 반드시 공구수성하여서, 공구수성이다 그러면은 두렵고 두려워하면서 스스로를 닫고 살핀다 라고 표현했는데요. 공구수성은 중래진괴에 있습니다. 중래진괴는 쉬운 한 번째인가요? 쉬운 한 번째 보면은 43쪽이죠. 43쪽에 중래진이니까 올해께가 거듭거듭 지금 오는 상입니다. 그래서 이 거듭거듭 온다라는 것을 공자가 뭐라고도 표냐면 거듭천자의 천이라 이렇게 썼죠. 거듭 온다 그래서 철내니, 올해가 거듭거듭 오니 군자가 이로써 공구수성한다, 이렇게 두렵고 두려워하면서 스스로를 닫고 살핀다, 이렇게 표현한 내용입니다. 이런 경우가 이제 진무구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래서 성과어기종이라, 그래서 그 끝까지 허물을 살핀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세 주들 읽으면서 자꾸 반복하면서 이제 훈련하는 방법들입니다. 또 운봉호시왈 앞서서 그저 전왈, 그저 앞에서 그러면 지금 2장이었었죠. 회린자는 언호기 소자의, 아니 거기 말고 지금 요 자리에서 했군요. 지금 이 3장의 바로 앞쪽에 앞에서 회린자는 언호기 소자예요. 그 작은 하자를 말한 것이니 차왈 말한 것이고, 지금 여기에서 말했고, 여기서는 우회린자 존호개라고 하는 것은 개위 당근어 기미니, 그 은미할 때, 그죠? 마땅히 삼가야 하는 것을 잃은 것이니 불가이 소자의 자서해라. 그래서 조그만 흠이라도 스스로가 용서할 수가 없는 것이라. 그러니까 우회린자 존호개라고 하는 것은 작은 그저 하자라도 스스로가 용서해서는 아니 되고, 앞에 그 회린이라고 하는 것에 이미 이제 소자가 있었으니까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리고 또 앞에서 또 뭐냐면 무구라고 하는 것, 허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선보가라 하였으니, 그러니까 허물을 잘 그 보완하는 것, 잘못을 잘 그 보정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뭐냐, 진무구자는 존호해라. 그죠? 떨쳐서 허물이 없게 하는 것, 이것은 바로 뉘우침에 있다라고 했으니 개위욕 동자, 움직일 동자로 고치십시오. 개욕동기 보과지 심자니, 글자 그 동자로 보여요? 욕동, 그 허물을, 그죠? 허물을 보완하는, 그죠? 보정하는 그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니, 허물을 잘 보완하는 마음을 항상 잘 이렇게 뉘우치도록 하는 것이니, 필자회 중례하라. 반드시 그 내 마음속으로부터, 그죠? 스스로가 뉘우치는 데서부터 오는 것이라. 회라고 하는 것. 자, 회라고 하는 것은 천리 맹동지 기니, 천지의 하늘의 이치가 싹 터서 움직이는 기미이니, 불회적, 뉘우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은 인욕 침고, 병들 고자죠. 고질병 고자. 인욕 침고의 부자지하라. 그죠? 사람이 침고, 아주 침고하면 고질병, 그죠? 고질병이 되어서 스스로가 알지 못할 인욕이라고 해서 사람의 욕심이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는 뉘우치지 않는 것은 왜 그러느냐?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 이제 들이차서 이게 말 고질병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알지 못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뉘우치지 않는 사람들 보면은 몸에, 그죠? 완전히 딱 뭐라고 해야 하나요? 그 고질병이 아예 꽉 틀어 차가지고 자기가 오로지 옳고 자기가 절대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보는 사람들이 되겠죠.
그 다음에 시고로 괴유 소대하여 사유허미하니 사야자는 각지기 소진이라. 각지기 소진, 바로 이 내용입니다. 이러한 까닭으로 괴는 크고 작음이 있어서 아까 지천택괴 그 다음에 천지비괴에서 봤듯이 크고 작음이 있으면서, 자 말에는 말이다라면 괴사가 되겠죠. 그 괴사는 험하고 때로는 쉬운 것도 있으니 사야자는 그 괴사에, 그 효사에, 이 효사라고 하는 말은 각지기 소지하라, 각각이 그 가는 말을 가리키는 것이라. 다시 말해서 앞에서도 얘기했지만은 군자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일이 없을 때는, 특별한 일이 없을 때는 기본적으로 주역을 채로 해가지고 거즉 관기상이 완기점이라 그랬죠. 그 상을 보고서는 평소에는 그 말들을 잘 음미하고 무슨 일을 한다라고 할 때는 항상 그 변하는 상황을 보고 그 점괘를 잘 보라 그랬습니다. 앞에서 2장에 나왔던 내용이었죠. 그래서 그 말이라고 하는 것은 각자가 소지니까 가야 할 바를 가리킨 것이라 그랬습니다. 자, 소험대이, 작은 것은 험하고 큰 것은 쉽다. 대체로 양은 쉽고 음은 험하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는 않고 일단은 괴의 크고 작은 개념이니까 각각이 그 향하는 바를 따르느니라 그랬습니다. 예를 들면 그 주자의 그 소주를 보면은 괴유소대하니, 그죠? 괴는 크고 작음이 있으니 갈래지시 호오치 괴변시대라, 그죠? 그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그 이 말이 참 좋은데 그 괴는 문득 작은 것이 있고, 그죠? 큰 것이 있고, 그래서 좋은 것이라라고 하는 것은 시호지 괴 변시대라. 자, 좋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괴가 문득 큰 것이고, 불호지는, 그죠? 불호지 괴 변시소, 시소라. 그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괴가 문득 그 작은데 이르는 것이라. 이를테면은 저 지뢰복괴나 여태, 그죠? 지천태나 그 다음에 여대유, 그죠? 화천대유괴나 그 다음에 여쾌, 택천 쾌괴의 종류는 진시호지괴요, 그죠? 바로 저 좋은 괴이고, 그죠? 좋은데 그 괴 잃은 것이고, 그 다음에 화택규괴, 그 다음에 뭐예요? 택수 곤괴, 그 다음에 여소가니까 뇌산소각괴의 종류는 진시 불호지니, 그죠? 다 좋지 않은 곳에 이른 것이니, 여인광명, 그 다음에 뭐요? 뇌광이죠. 돌석자 3개가 되는 거죠. 뇌락이 되나요? 뇌 그러면은 돌무더기 뇌자 또는 뜻이 크다 소리, 돌무더기 잔뜩 있으면은 이제 막 우르릉 꽝꽝 흩어지니까 그 뇌락이라고 표현할 때는 마음이 활달해서 어떤 작은 일에도 꺼리낌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뇌락이라는 뜻인데요. 그 비유하건대 사람이 광명하면은, 그죠? 광명하고 뇌락하면 사람이 이제 참 이렇게 덕을 닦아가지고 명명덕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스스로가 밝은 덕을 갖추고 있어서 그 다음에 무슨 일이든지 간에 그 활달해서 꺼리낌이 없을 경우에는 변시호인이요. 문득 이런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호인이라 하고, 그 다음에 또는 혼매하고 미암하여 사람 같은 미암할 경우에는 그러니까 혼매 어둡고, 그 다음에 그 뭐 이리저리 방향도 못 찬 거 혼매나 미암이나 막 같은 내용이 되겠죠. 그러니까 어둡고 어두운 경우에는 변시 불호인이니, 그죠? 좋지 못한 사람이니 불호인이라라고 하는 것. 그 하니 소위 위 괴유소대하니, 그죠? 괴유소대하고 사유허미하니,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로써 그저 괴도 작고 큰 것이 있고, 사람도 이제 성격이 어떠느냐에 따라서 호인이 있고 불호인이 있고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대인이 있고 소인이 있듯이 괴도 작고 큰 것이 있고, 말에는 또 괴사에는 험하고 쉬운 것이 있으니, 대체로 대괴일 경우에, 큰 괴일 경우에는 말이 뭐하고 쉽고 이하고, 소괴일 경우에는 말이 험하니 즉 가견이라, 바로 이런 데서 볼 수 있느니라. 아까 이제 대표적으로
아까 화택규괴 같은 경우 한번 볼까요? 우리 안 보는 경우 화택규괴가 화택규가 선택 앞에 있지. 36번째, 7번째, 8번째. 38번째. 여러분들 36쪽. 36쪽 같은 경우는 참 좋지 않은 말들 많이 나오죠. 화택규 보면 소사는 길하다. 그러니까 대사는 할 수 없는 거죠. 뭐가 됐나 보면은 대체로 말 자체가 험하다 그러면 초구 같은 경우 한번 볼까요? 초구 같은 경우는 자 뉘우침이 없어지기는 하는데 잘 아기는 하는데 일단 중간에 보세요. 상마하고 길을 가는데 지금 말도 잃어버렸죠. 그 다음에 이거는 그나마 잊어버렸는데 그런데 쫓지 아니하여도 스스로 회복하니 이렇게 이건 이제 양이 양자리에 이제 바르게 있으면서 그죠? 이 연못괴 그 맨 아래에 해당되니까 그래서 그런데 이제 견악인 말이 참 험하죠. 악인을 보면은 악인을 보더라도 이제 허물이 없을 것이라 이렇게 표현했는데 스스로가 바른 도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제 허물을 피할 수는 있다 그랬는데 일단 말 자체가 결코 이 중간중간 들어가 있는 말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심지어는 그 63 같은 경우 보세요. 그러니까 92 같은 경우도 어떻게 되면 자기가 그 주인을 만나는데 어디서 만나냐면 항이다. 저 골목길 같은 데서나 만나고 63 같은 경우는 뭘 보냐면 견여시 술에 한가득 견여여가 되는가요? 여여코 우제하여 그 술에 한가득 실은 그 여시가 되는데 술에 한가득 그 싣고 앞에서 끌렸죠. 수레를 끌고 그 다음에 앞에서 또 소가 끌고 가는 것을 보면서 그 사람이 또 천찹이라 그래서 이제 형벌을 받은 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월형이라 코벨 의자죠. 코벨 의자. 그 천창이라 그러면 이마에다 자자를 하고 그러니까 형벌을 받은 거죠. 얼굴에 막 먹으로 이렇게 해서 표시를 해놓고 그 다음에 코를 벤 그런 형벌을 받은 사람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저 위에 상구 같은 경우 보세요. 상구 같은 경우는 규고하여 규는 외로워서 견시부도와 그죠. 뭘 보느냐면은 그 돼지가 그 진흙을 잔뜩 짊어진 것을 보고 또 그 다음에 제 귀 일거라 그 귀신을 한 술에 가득 실은 것을 본다. 이 말 자체가 얼마나 희한한 말들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그 말 자체가 험하더라라는 것이고 제일 쉬운 말 같은 경우는 우리 뭐 이제 지천 택괴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그런 예가 되겠죠. 지천 택괴 또는 뭐 지뢰 복괴 같은 경우 그거는 이제 나중에 확인해 보시고 대체로 이제 그 말 자체도 그렇게 허미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은 괴일수록 그러니까 작은 이른바 괴일수록 말은 험하더라라고 하는 거니까 를 가히 볼 수 있느니라. 그 다음에 세 번째 줄이죠. 그러니까 1002쪽에서 그 소주 세 번째 줄을 맨 아래 보면 묻기를 괴유소대하고 그 다음에 사유 허미하니 그죠? 사유 허미라 하니 말에는 허미가 있다라고 했으니 양이 대요 음이 소라 그죠? 그래서 관기 효지 소향이 그 효가 향하는 바를 보면은 보고 그 다음에 위지사 그 다음에 말됨을 보면은 마치 휴복길이라고 하는 보길은 지뢰복계 두 번째 효가 되겠죠. 지뢰복계 그러면 24번째가 되니까 29쪽이네요. 지뢰복계가 제일 간단합니다. 요 지뢰복계로 봅시다. 그 지뢰복계 보면은 이제 회복한다라고 하는 거니까 6.25 같은 경우는 휴복이라 그랬죠. 아름답게 회복한다 이렇게 표현했으니까 지뢰복계 같은 경우에 휴복이니 바로 길하니라라고 한 것은 지 사유 자시평이요. 이거는 바로 효사가 이로부터 그저 평이한 것이고 스스로가 이미 평이한 것이고 그 다음에 여곤괴 그저 저 곤괴 같은 경우는
일곱 번째가 되겠죠. 권괴는 47번째니까 41쪽 한번 보세요. 41쪽에 그 47번째 권괴 같은 경우에 곤우간류하고 그러니까 상륙효의 맨 위에 보면은 곤우간류라 그랬습니다. 막 칡덩쿨에 얼기설기 돼 있어 가지고 얼기설기 들어가 있어 가지고 어떻게 돼요? 굉장히 곤하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곤우간류라 칡덩쿨에 그냥 얼기설기 그냥 그 빠져 있어 가지고 곤한 것과 같으니 곤았다라고 했으니 이런 경우는 지사 자시험이라 그죠? 자 스스로가 여기 바로 자체가 바로 말이 험한 것이라 이런 경우가 험한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죠. 이런 경우가 쉽고 험하다는 것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뭐라고 했어요? 저반 우리말로 저번에 같은 말하고 똑같아요. 한자 말에서 온 거죠. 저번에 얼마 전에 지난번에 라는 저번 그래서 지난번에 어디 갔냐 저번 처에 의약한야라 그죠? 앞서서 그 의약이니까 지난번에 그 약조 개념인데 의약이라고 하는 것 지난번에 그 우리가 본 것처럼 이렇게 보면 간략히 본 것처럼 임지 자시의 부중견 득 타전이 이렇게 되나요? 타전이 투지시의 중설이라 일단 여기서 하나 끊읍시다. 그래서 그 간략히 이렇게 의거해서 본다면은 이렇듯이 그저 일찍이 이런 것은 나타나지 않지만은 그저 그러니까 투과한다. 그 문득 쭉 그 여러 설명들을 보면은 여러 설명들에 다 있는 것과 같다 이런 뜻으로 설명들에 있으니 마치 이른바 길흉이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실득의 상이니 자 일단의 그 각시 철저하니 그래서 일단에서 바로 이런 것들이 뚝 통하여 이르는 것이니 견득 통하여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라 거기서 끊어야 돼. 견득이라 성인이 당초 자격시에 처음에 역을 지을 때에 의사 저처하니 그죠? 그 뜻이 저와 같이 그죠? 변이역 그 저와 같이 변하고 또 바꾸는 두 글자에 있으니 부득지기 타처 불능 진견득이라 그래서 저러한 곳을 능히 얻어보지 못하면은 얻지 못할 것이라 이를테면은 이와 같이 소위 불능 진견득 성인지심이라 이와 같이 불능견득 이와 같이 소위 능히 그래서 이와 같이 능히 다 보지 못하면은 바로 성인의 마음을 얻지 못할 것이라 저기 옆에 저기 위에다 붙여야 되겠네요. 그 조금 위에 가서 불능진견 득 여차면 이와 같이 다 얻어보지 못하면은 자 뭐냐면 이로써 다 성인의 마음을 얻어보지 못할 것이라 그러니까 두루두루 이제 어쨌든 괴사와 효사에 담겨 있는 뜻 그리고 이것을 보고 스스로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쭉 판단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뜻에서 이제 표현한 말입니다. 나머지는 거기를 보지 말고 장자의 각지기 소지라는 말 요거는 봐야 돼. 장자의 각지기 소지라고 하는 말은 바로 성인의 뜻이라 그랬죠. 성인이 그 드러내신 뜻이라 정이라는 말 자체가 마음심에다가 그 풀을 청자를 썼으니까요. 그래서 지지 사 뭐죠? 이시 술리니 그죠? 술리 술리 순왕 성명지 리니 이렇게 제가 순리 순왕명지 성명지 리니
그러니까 저거 뭐냐면 때를 따라서 옮기면서 자, 그죠? 이 순하는 것이 이롭고 이렇게 되는 거죠. 순하는 것이 이로우니 바로 성명의 이치에 순하는 것이라. 그 다음에 이를 진짜인가요, 그거? 이를 진짜 맞네. 이 이르는 것이니 바로 삼극의 도를 다하는 것이라. 다할 진짜. 다하는 것이라. 다하는 것이니 능종즉 불암어 흉회이라. 그래서 그 성명의 이치를 다하게 되면은 바로 흉하거나 또는 이런 뉘우치는 데는 빠지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표현했고, 그 다음에 그 성제양시 보면은 그 우리가 지산겸괴나 독겸복지사, 그러니까 지산겸괴나 지례복의 이 그 괴사를 잘 읽어본다면은, 그죠? 읽어본다는 것은 바로 그 여행, 이도, 여봉, 춘향이니, 그러니까 지례복계는 지산겸괴나 지례복계의 그 괴사 효사 다 포함합니다. 이것을 잘 읽어보면은 마치 뭐와 같으냐면은 우리가 저 이도라고 하는 것은 평탄한 길입니다. 평탄한 길을 가는 것처럼, 그죠? 평탄한 길을 가는 것처럼, 또 마치 뭘 만난 것처럼 춘향, 그죠? 봄에 그 따뜻한 그죠? 이 양지를 만난 것처럼 만난 것과 같고, 또 뭐처럼 같다? 여대 요순 주공, 그죠? 요순과 바로 주공, 주공과 공자가 되는 거죠. 주공과 공자를 만난 것과 같으니, 참 표현 한번 기가 막히네요. 다시 말해서 군자로서 지산겸괴나 지례복처럼 이렇게 행한다면 이렇게 되겠죠. 이런 것과 같으니 하기상지 활락이라, 그죠? 무엇이 심이 또는 심이 바로 그 기상이 활락할 것이라. 그래서 그 말이 이하고, 그죠? 이하고 평탄하면서도 쉽고, 그래서 인이 소지진이 바로 사람이, 그죠? 가야 할 바를 가르쳐서, 그죠? 가야 할 바를 지인지 소지, 그죠? 사람이 이로써 가야 할 바를 가르쳐서 얻어서 또한 기란이라 이렇게 했고, 또 그런데 이제 저 뭐를 읽을 경우에 돈꾀가 되는 것, 천산돈꾀, 33번째인 천산돈꾀나 그 다음에 23번째가 되는 산지박계의 그 괴사나 효사를 읽어보면은, 그 공부할 때 그걸 읽어보면 마치 뭐와 같으냐? 서풍도 하고, 뭐예요? 저 바람 불고 파도 치는 데를 그저 건너는 것과 같고, 또 설상하고 저 눈이나 서리를 밟은 것과 같고, 잘못하면 이제 넘어져서 미끄러지는 거죠. 또 여대 걸주 도척하니, 저 마치 거림금이나 폭군주나 아니면 도척을 만난 것과 같으니, 기상지 늠율예니, 그죠? 그죠? 그 기상이 서늘하고, 그죠? 두려운 것과 같아. 매우, 그죠? 그 기상이 서늘하고 두려우니라. 그래서 두려우니, 그 말이 왜 그러느냐? 간엄하면서, 그죠? 어렵고도, 그 다음에 갓난하면서도 험하니, 지인이 소지지 실차 흉예라. 그래서 사람들이 가야 할 바를 가리킴에, 그죠? 가야 할 바를 잃고 그래서 또한 흉한 것을 가리켰기 때문이라. 이렇게 지를 나중에 해석해야 되겠네. 그 앞에 문장도, 그죠? 사람이 가야 할 바를 얻어서 기람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사람이 가야 할 바를 잃고 어디로 가야 될지를 잃고 또 흉하다는 것을 가리킨 말이라. 그렇게 표현한 게 가장 정확하네요. 나머지는 뭐 쭉 같은 내용이니까, 그래서 우는 제2장이라 했고 좀 쉬었다가 그 다음 하겠습니다.